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32장 22절부터 끝절 3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3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야곱의 씨름과 이김. 야곱의 씨름과 이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앞에 건너뛰었지만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자기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 하는 말을 이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에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간 이유도 말 그대로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갔던 것인데, 지금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이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히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길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은 겁니다. 이 마하나임, 그 천사의 무리다. 천사의 무리, 천사들의 무리라는 뜻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이 야곱이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 3절부터 쭉 보니 6절까지 말씀을 보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이 두 때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두 때로 나누고. 이 야곱이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했던 행동이 자기의 동행자와 양떼와 소떼와 낙타를 이 다 두 때로 나눈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8절에 보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형이 와서 한 떼를 한 무리를 다 치고 그들을 죽여도
나머지 한 떼가 또 있으니 그 한 떼는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 야곱이 지금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야곱이 믿음을 못 쓴 거예요. 믿음을 못 쓴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앞에 건너뛰었지만 이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보아서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을 써서 지금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눈 거, 이거 야곱이 믿음을 못 쓴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을 못 쓴 모습인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곱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이 쭉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 이 참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좋은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진실하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지만 지금은 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옵기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 참 기도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으니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야곱이 이제는 앞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13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또 자기 수단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잘해놓고서는 돌아서서는 또 자기 수단을 쓰는 겁니다. 여기 13절부터 쭉 보면 13절부터 쭉 보면 이 야곱이 또 수단을 쓰는 거예요. 뭐를 쓰는가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이 예물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또 여러 가지 짐승들 그것을 각각의 떼로 나누어서 각 떼로 거리를 두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그 뒤에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똑같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예물, 선물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선물도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누어서 처음에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둘째 때, 셋째 때 계속 나누어서 선물을 이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형이 받았을 때에 혹시라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살려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또 야곱이 이처럼 방법과 수단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가? 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수단을 쓰고, 자기 수단을 쓰기는 썼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또 자기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예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나는 걸로 끝인 것이고,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또 내 생각대로 해보고 또 내 방법대로 해보고 내 수단으로 뭔가 해볼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사실 야곱이 아까 기도한 내용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100%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서를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생활하면서 사실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바로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러한 말 하나도 없고, 도리어 자기 수단을 써서 자기 재산만 불리고 결혼하느라 바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결혼하려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힘쓰다가 20년이란 시간 다 보냈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사실 에서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극한 상황이나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회개하도록 만드시려고 2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에서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 기도할 때에도 그저 살려달라, 하나님이 나 보내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 이루시려면 나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도의 내용 그 자체만 딱 떼놓고 보면 잘하는 기도지만 현재 야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겁니다. 야곱이 올바르게 기도한다라고 했다면 회개했어야 돼요. 형 에서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게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야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겁니다. 현재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는 않고 그저 살려달라고만 하면서 자기 수단 다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이와 같이 나누어서 떼를 지어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하지요? 그 22절부터 아까 봉독했는데 끝절 32절까지 쭉 보면 이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그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래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니 이 야곱이 이번에는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비록 잘못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이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한다. 이 씨름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씨름하듯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뭐 힘을 대충 기울여서는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쏟아붓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지금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쏟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지금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또 옳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살려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려달라 하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과 이 씨름하는 그 천사도 계속해서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은 살려달라 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이 천사 또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신 것인데 어찌됐든 이 천사는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 둘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시고 야곱은 그거를 모르고 그저 살려달라라고만 하면서 밤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환도뼈를 친 겁니다. 환도뼈를 치니 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고 야곱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어요.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둔 것이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애써 모은 재산, 또 20년 동안 이렇게 결혼하고 낳은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고 다 잃게 될 그러한 위기가 자기 앞에 있으니 이 야곱이 정말로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20년 동안에 그 되지 못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 죽이시겠어요?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때에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너의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하여 지금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하고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기도까지 해놓고서는,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죽을까 두려워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고 야곱이 얻어맞고 나서야, 꼬꾸라져서야, 그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아무리 땀 흘리고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얻어맞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환도뼈 얻어맞고 허벅지 관절 결국은 얻어맞는 것밖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도뼈 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치세요. 중요한 거.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것을 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치시는 겁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있어야 된다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얻어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20년 동안 올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30절에 그랬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브니엘.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야곱이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얻어맞았으니 쩔뚝쩔뚝거리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움 가운데 또 좋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해가 떠올랐다. 야곱의 심령에는 환한 해가 떠오른 겁니다. 여기 해가 떠올랐다라는 거,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 뭐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제도 뜨는 해가 오늘도 떴다, 의미가 없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해가 떠올랐다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심령에 환한 빛이 이제야 비로소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령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죽을까봐 두렵고 뺏길까봐 겁나고 그러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 환한 빛이 비추는 겁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고 나면 똑같은 거, 예전과 똑같은 것을 봐도 이제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보면 뭐 그냥 어둡게만 보이고 때로는 무섭게도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환한 낮에 보니 이것이 이렇게 예뻤구나,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것을 그 빛 가운데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예배당,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이 비좁고 똑같이 협소하고 똑같이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곳인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미워했던, 싫어했던, 안 좋게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 이제는 내 마음속에 환한 빛이 비추어서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보니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에 환한 해가 떠올라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회개한 증거이고 그나마 회개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밉게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야곱과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옳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깜깜한 밤인 줄을 알고 우리 심령에 환한 빛이, 환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새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자, 승리했다 하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내가 이기었다, 승리했다. 그래서 야곱,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야곱이라는 뜻은 그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사람과 겨루고 사람과 싸우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씨름과 이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아주 기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끔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더 심한 것은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나가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을 알고 야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분이엘에서 해가 떠오른 것 같은 그러한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형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쓰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 환도뼈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환한 해가 떠오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